안녕하세요. 전직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노예의 노래.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인 프레더릭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자서전이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1845년에 출판되었고요. 제가 읽은 책은 모티브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을 세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31쪽이네요. 이건 내가 목격한 일인데 주인님은 몸이 불편한 젊은 여자 노예를 옷을 벗겨놓고 묶어놓고 무거운 쇠가죽으로 채찍으로 어깨를 후려쳤다. 뜨거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고 피비린내 나는 짓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곤 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님은 채찍에 살이 찢긴 젊은 여자를 그 끔찍한 상태로 서너 시간씩 묶어놓곤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9쪽입니다. 속임수야말로 코비 씨의 특기였다. 코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김한수를 고안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다. 공부든 종교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사기꾼 기질로 모아졌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아침에는 짧게, 저녁에는 길게 예배를 드렸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중략. 여자 노예에게 부정한 짓을 강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아마 그는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속였을 것이다. 여자 노예 얘기의 진실은 이렇다. 코비 씨는 가난했다. 겨우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번식용이라며 여자 노예를 샀다. 여자의 이름은 캐롤라인. 중략. 그는 여자 노예를 산 다음에 세뮤얼 해리슨 씨 소유의 결혼한 남자 노예 한 명을 1년 동안 고용했다. 그러고는 매일 밤 불을 붙여놓았다. 결국 그해 말에 이 불쌍한 여자는 쌍둥이를 낳았다. 코비 씨는 남자와 불쌍한 여자 모두에게 대만족했다. 해산 때 할 일이 없으니 따로 애쓸 필요도 없고 코비 씨 부부에게는 너무 잘된 일이었다. 그는 쌍둥이 애들을 큰 재산으로 여겼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 사람의 자서전의 맨 마지막에 후기라고 쓴 부분인 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훔치는 자가 목사이고 여자를 때리는 자가 전도사이며 갓난아기를 훔치는 자가 신자이다. 주중에 피가 엉킨 쇠가죽 채찍을 휘두르던 자가 주말이면 설교대에서 서서 어린 양들과 낮은 곳에 임한 예수들의 목자임을 자처한다. 매주 주말이면 내가 번 돈을 강탈하는 자가 일요일 아침이면 종교집회 지도자가 되어 나를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안내한다. 내 누이를 창녀로 팔아치운 자가 경건하게 순결함을 외친다. 성서를 읽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고 역설하는 자가 나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을 읽고 싶은 내게는 그를 배울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몇 군데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당시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어떤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노예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혼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에게 당시 미국 사회에서 노예가 겪었던 참상을 들려주면 너무나 끔찍하다면서 몸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미국 노예주들은 대다수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들먹이면서 노예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거 없어져야 된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노예라도 잘 대해줘라 라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 노예제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근거로 노예제 유지를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노예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금지 규정,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언급하고, 신약에서도 예수가 형제를 향해서 화내지 마라, 욕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그건 이미 간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인을 향해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면 왜 화내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라는 언급은 왜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언급들은 있는데 성경은 노예제도 반대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침묵합니다. 성경은 다른 교인을 향해 화내기, 욕하기, 여성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노예제도를 직접 다루어야 할 윤리 문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성전 앞에서의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십계명에 노예 삼지 마라 라고 딱 한 줄만 박혀 있었다면, 아니면 예수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마라, 그거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야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수많은 노예들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졌을 수도, 노예제도 폐지가 조금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성경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의 인류는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기겁을 하는 걸까요? 바로 현대 인류의 문명 수준과 사회인식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쟁, 논란, 이런 질곡을 거치면서 노예제도는 비인간적이다라는 합의를, 결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때의 참상을 들려주면 처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교리 때문이 아니라 인류 사회 수준과 도덕 수준의 발전 때문인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도덕 수준이 발전하면서 원래는 노예제도와 함께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 말씀이 오히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구절이었던 것처럼 재해석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해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명시적으로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급이 있었다면 이런 건 재해석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가능할까요? 시대와 장소와 언어를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장 맞는 해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누가 판단할까요? 우리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면서 이단이면 뭔가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피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처럼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은 해석의 다름이죠. 그렇게 해석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거, 이거 과연 맞는 건가요? 이상입니다.